수련회와 같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온 일을 끝내고 나면 마음 안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뭐 하지?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가서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이제 갑자기 목표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마음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뭘 해야 될까요? 수련회도 끝났고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지부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할을 한다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왔던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각자가 달려갈 페이스, 속도를 찾으시고 그 속도대로 계속해서 이제 달려가셔야 합니다. 자기의 페이스를 찾고 자기의 페이스로 달려가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3주간의 흐름을 잘 유지한 덕분에 이 페이스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속도가 저는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 속도를 잘 유지하고 또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8월의 시간 동안 각자의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는 일에 특히 8월에는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페이스로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20년 하반기에 포중팀 공동체의 목표인 목장 리빌딩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장을 재건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잘 안내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장을 재건축하려고 하면 일단은 설계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세울 건가? 설계도 없이는 재건축이 사실은 불가능하고 설계도 없이는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또 새로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목장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 설계도는 지난 5주간 말씀드린 교회를 세우는 4가지 원리가 바로 설계도입니다. 재건축하려고 하면 일단 설계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리빌딩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건축하려고 하는 목장의 설계도는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목장을 다시 재건축해야 돼요. 첫째, 하나됨이 잘 지켜지는 목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이미 포기했다면 굉장한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목장은 하나되기는 걸렀어. 우리 목장은 다 성향이 너무 독특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포기했다. 만약에 그런 목장이 있다면 굉장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량의 차이가 자연스레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목장으로 세우는 건데요. 교회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분량을 따라 섬기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먼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분량대로 자기 위치를 잡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야 교회가 세워지죠. 이런 목장으로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잘 준비시키는 목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의 재건축이 필요한 목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목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는 규칙과 원리가 난무하기보다는 규칙과 원리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랑이 넘쳐야 돼요.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원리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재건축하려는 목장의 설계도인데요. 우리 목장은 이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건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수 작업하고 그냥 잘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청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장에는 이런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부실 부분은 부시고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서 재건축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목장이 좀 재건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목장을 재건축하는 일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도 아니에요. 이 일을 제대로 해내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헌신과 대가 지불도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헌신해서라도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 해야 되냐? 여러분, 목장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없어지면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이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기계를 샀는데 고장이 났어요.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가동을 해야 기계 값을 하는데 고장이 나버린 상태라면 그런 기계가 아무리 공장이 많아도 그 공장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목장이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많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이 되려고 하면, 목적대로 사용되려고 하면 재건축을 해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대가지불이 되고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목장을 성경이 말하는 설계도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면서 목장을 재건축하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 8월 달에 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할 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8월 달에는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고 진단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보고 듣고 아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인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장 모습이 어떤지를 살피고 진단해야 됩니다. 이 설계도에 비추어서 우리 목장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두 번째 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세 번째 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네 번째 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진단해 봐야 됩니다. 목장을 진단하려고 하면 각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어떻게 재건축할지를 계획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나를 진단하고 목장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태에서 목장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를 봤어요. 목장을 봤어요. 어떻게 세우지? 이런 목장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줍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8월 한 달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남짓 남았는데요. 8월에는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남은 시간들은 목장 재건축을 위한 1단계입니다. 진단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림을 한번 잘 그리는 시간을 충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되면 그 위에 건물을 다시 쌓아가는 일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시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여전히 진리의 길을 가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구해야 되는 주제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신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갈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하고 계신다고 저한테 대답하시네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마음에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일 먼저라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게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아니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에서 진리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누구라도 성령 충만을 잊게 되면 마음 안에요, 하나님이 살아나요. 삼위 하나님이 살아나고 진리의 말씀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서 살아나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걸 자기가 느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면 그냥 말씀이 살아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면 그게 능력이에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동일할 것인데요. 성령 충만을 입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성령 충만을 입지 않아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나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쏟아붓는 에너지보다 성령 충만을 안 받아서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건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겪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에너지가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충만해요, 항상.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입지 못하게 되면 일상에서 겪는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겨워요. 지쳐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내가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안 받아서 나가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것을 받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적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0이라는 에너지를 매일 투자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자, 이것과 연관해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조금의 요동함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삶에서 온갖 일을 다 겪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좀도 요동하지 않고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상황 앞에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황 앞에서 무너졌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자주 무너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너집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장에 모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월요일날 또 자빠졌어. 이렇게 아주 자주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황만 생기면 자꾸 자빠져요.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이 무너지는 그 시간의 간격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우리 중에 무너진 경험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무너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무너져요.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너질까요? 살다 보면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일, 낙심에 빠지게 하는 일,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고 녹아지게 만드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길에는 늘 굴곡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이 너무 차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걸 주냐고 막 아구성을 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요. 거기에다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왜곡된 성품들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최근에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내 마음이 완전히 그냥 물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녹아내렸던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나요? 자녀 때문이었나요? 남편 때문이었나요? 부모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나요? 어떤 사람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사역의 현장 때문이었나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지나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요. 우리 인생길에는 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거나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실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실망해서 예배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꼭꼭 닫아 걸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좀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유독 여러분 인생만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길만을 걷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삶의 힘듦과 어려움은 단순히 힘들게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단련해서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없는 인생길을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아주 상태가 좋았는데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이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자녀의 한두 가지 행동 때문에 그냥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내려요. 좋았는데 집에서 청소기 돌리다가 TV에서 하는 뉴스 하나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이런 일은 일상이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힘든 일 앞에 선다고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진 않아요. 내가 무너지니까 딴 사람도 무너질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안 하는 사람, 시험에 안 드는 사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게 되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평상심을 갖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상황 앞에서 안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 삶의 주변에, 내 삶에 일어나도 나는 그냥 내 길을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내 삶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일단 마음이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그 일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사명대로 그냥 감당하면서 가요.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마음이 안 무너지면요, 내가 가던 사명의 길을 그냥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내 마음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하는 건 힘들게 하는 거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걷게 하신 길을 그냥 평상심을 가지고 걷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요. 돈 때문에 쪼들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마음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쪼들리는 거는 쪼들리는 거고, 나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안 무너져요. 그 일은 그 일이고, 나는 진리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의 길을 가요.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일을 겪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마음이 안 무너져요. 그 일은 그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 걸어간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뭐가 살아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잖아. 하나님 내 인생 붙들고 있잖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잖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잖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이 되잖아.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그게 다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지금 이미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황 앞에 있으면 일단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서 뭐가 같이 주저하느냐면 사명도 같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 주저앉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내가 겪는 상황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분리가 안 돼요. 한 덩어리로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져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립니다. 나 다 안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상황을 못 이겨요. 집에 가서 자녀가 조금 힘들게 하면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려져서 다 놓아버립니다. 나 다 안 하겠다고. 경제적으로 조금은 어려워지면 마음이 확 무너지니까 모든 걸 다 놔버립니다.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상황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다 주저앉는 거예요. 사명이고 뭐 다 관둬버립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그냥 목장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지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무너져요. 가버립니다. 나 양육이는 뭐 다 안 하겠다고.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상황이고 사명의 길은 사명의 길로 분리해서 가야 돼요.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상황에 안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상황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사명도 같이 다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 굴곡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을 찌르다가 갑자기 확 떨어져 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상황을 이겨요. 그러니까 상황이 일어나도 사명의 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조금 힘들다고 다 그냥 내려놓고 다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가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누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일이요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 길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이끌기 때문에요. 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 많지만 몇 가지 사례만 한번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토리는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는가 아시죠?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성도 가운데 집과 밭이 있는 사람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고 옵니다. 그럼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재물이 통용된다는 것은 사실은요, 이게 거의 경지입니다. 경지. 재물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신이 두 개예요. 하나님하고 돈이에요. 근데 돈을 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고백의 결과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과 연관을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같은 날 죽어버립니다. 몇 명 죽었냐? 2명 죽었어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이 2명이 죽었어요. 간단한 일입니까? 근데요, 성경의 그 다음 기록을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에 빠지질 않아요. 베드로가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할 수 있냐? 사랑이 있다 없다. 이래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일도 전혀 없어요. 사도들은 흔들림이 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했어요. 이런 거죠. 그 일은 그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문제로 교회가 완전히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만약에요, 누군가가 성령을 속이는 걸 향해서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해서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같으면 베드로는 살인 혐의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상한 단체에서 피켓 들고 막 시위를 합니다. 사이비이다, 뭐 이단이다, 막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갔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고 있어요. 여러분 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그때까지는 누구만 박해했냐면 사도들만 박해했어요. 이제는 교인들까지 박해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교회가 지금 막 그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 자, 지금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것을 흩어진 교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소문을 듣고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 지금 난리 났다. 아무개 집사도 잡혀갔대. 아무개 형제도 잡혀갔대. 잡혀갔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생기겠죠. 움츠러들겠죠. 당분간은 절대로 복음 얘기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조심하자. 뭐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해서 아니 뭐 하나님 믿어도 똑같네.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들었을 텐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알면 잡혀갈 텐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교회 안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있지만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진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는 박해고 하나님 날 보냈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해서 사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면서 복음이 확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같은 흩어짐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성령 충만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시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두 부류가 생겨났어요. 한 부류는 바울을 따르고 한 부류는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시내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안디옥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 갔다가 쫓겨나가고 지금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반박하고 반대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요, 그들이 반대하고 반박하는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매우 담대하게. 그러니까 반대와 반박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평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과 반박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겠죠? 나가라! 그 다음에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반대를 경험하실 분이 계실 테요. 어떤 마음이 생기던가요? 막 기쁨이 넘치던가요? 아니면 부끄럽던가요? 두렵던가요? 어떻던가요? 그때 우리는 이 사도들의 이 반응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반박은 반박이고 나는 그냥 성령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예. 이런 태도를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거고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안디옥에서 쫓아내니까 어떡합니까? 다 포기하자. 주님이 안 지켜주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이게 아니라요. 쫓아내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 또 복음 전해. 예.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반박받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 안에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가? 예.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런 대우를 왜 하나님이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쫓겨난 거는 쫓겨난 거고, 그러면 여기 쫓아내면 저 동네 가서 전하면 되지.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무너지질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복음 전하면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요. 비방도 받을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문제받게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가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 길 간다 이거예요. 이 집에 안 받으면 저 집에 가면 되고 저 집에 안 받으면 또 저 집에 가면 되잖아. 아멘입니까? 예. 이래 가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 자,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지내면서 표적과 기사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여기서도 군중이 또 둘로 나눠요. 하나는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 두 부류가 생겼어요. 여기서는 안디옥보다는 좀 강도가 세졌어요. 이 사람들은 두 사도를 모욕하고 달려들어갔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그 두 사도가 어떻게 하느냐? 도망갔어요. 예. 자, 안디옥에서는 쫓겨났잖아. 이고니온에 와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도망을 갔다는 것도 사실은 마음을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복음을 들고 장렬하게 순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망갔잖아. 뭔가 찝찝할 수 있어요, 이게. 예. 근데 두 사도가요, 영적으로 가라앉질 않아요. 가라앉질 않습니다. 그 두 사도는 상황과 사명을 분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도망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루스드라로 가서 뭐 합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평상심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입으면 이렇게 돼요. 아멘입니까? 돼요. 예, 제가 요즘 이걸 많이 연습하는데요. 이게 돼요. 가능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에 왔어요. 루스드라에서 뭐 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요. 태생적인 장애입니다. 이거는 고칠 생각을 안 하는데 바울이요, 일어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겠다고요. 막 몰려들었어요. 바울과 바나가 억지로 말렸어요. 다 말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를 쫓아냈던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오고 돌로 치료했던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이 와서 지금 루스라의 사람을 충동시켜갖고 진짜 이번에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 밖에 내던져버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바울을 어떻게 보면 로봇 같죠?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예. 뭐 어떤 일을 겪어도 끄떡 따놓고 계속 가니까 우리는 바울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감정 없는 사람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공회 앞에 가서 정언하다가 대제사장이 바울이 입을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한 대 딱 맞고 열을 탁 받잖아요. 예. 감정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무너지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어떤 상황을 겪어도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세요. 쫓겨났죠? 돌에 맞을 뻔했죠? 실제로 돌에 맞았어요. 이런 일이 연이어서 세계 도시에서 계속 벌어졌어요. 이거는 바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도록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겪은 상황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것하고 좀 비슷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사업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한 번만 꼬이는 게 아니라 계속 꼬여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번갈아 가면서 힘들게 합니다. 이놈이 사고치고 저놈이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번갈아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이 계속 힘이 드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이 안 되고 계속 힘들고 그냥 긴장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죠?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무너진 사람이 있잖아요. 잘 가다가.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은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왜 우리 가정은 돌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역도 다 내려놔 버립니다. 나 못하겠다고. 이제.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세요.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 스토리는 여러분이 좀 아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행,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벌이 해주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인이 이제 돈벌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하니까 치안관들이 일단은 잡아라. 그래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질을 많이 합니다.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울은 뭐 그 정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틀림없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매를 맞아보세요. 공중 앞에서 옷이 다 찢겨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힘듭니다. 죄를 안 지었잖아요. 억울하게 잡혀가서요. 옷을 다 벗기고 매를 그냥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치감, 모욕감, 억울함, 분노,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하나님께 막 그냥 삿대질하면서 대들고 싶은 마음이 밀려왔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안 무너져요.
여전히 자기 길을 가요. 뭘 보면 하냐? 감옥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 감옥에서 찬송하잖아. 그럼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께 안 나와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 그런 일을, 그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마음이 안 무너지니까요. 그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손을 결박하고 있던 게 다 벗겨졌어요. 때는 이때다. 그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 안 가요.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가정을 구원했어요. 바울은 늘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의 일을 한다. 그건 그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늘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너무 잘 꺾여요. 마음이 너무 잘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무너지고 하찮은 일에 그냥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싶어하고 다 놓아버리고. 만약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러다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삼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 읽지는 않습니다. 도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다음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 삼청다락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지금 누구처럼 졸았어요. 지금 누구처럼 막 졸고 있다가 이건 안 떨어지니까 괜찮아요. 근데 유두고는 창틀에 앉았기 때문에 졸면 떨어질 수 있어요. 바울이 또 계속 강론을 했어요. 너무 졸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요즘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지? 내가 너무 설교를 길게 했나? 여러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그 위에 엎어져서 유두고를 다시 살리고 다시 올라가서 밤새도록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가 그 다음날 가요. 그건 그거고 나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억울한 일, 힘든 일, 황당한 일, 예상치 못한 일, 안타까운 일,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성령 충만해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21장 37절에서 40절 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시아에서 왔던 어떤 유대인들에게 잡혀요. 잡힌 이유는 뭐냐면 오해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바울을 잡은 거예요. 막 소리치립니다. 여러분 토구라고. 이 사람은 각처에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와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막 무자비하게 폭행을 합니다. 한 사람을 놓고 막 두들겨 패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급히 출동을 하고 도착한 이후에야 폭행이 겨우 멈췄어요.
천부장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고발합니다. 근데 뭐 너무 정신없어갖고 무슨 말인지 천부장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 그럽니다. 너무 많이 맞아갖고 바울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들고 지금 병영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위축이 되고요. 너무 두렵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바울이요, 들려가면서 천부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으니까 좀 허락해달라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얻어맞았으면 도망가고 싶잖아.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매를 맞고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요, 저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모인 폭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게 사도행전 22장이에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는데 이 상황이 바울을 무너지게 안 하니까 그건 그거고, 하나님 날 여기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좀 전하자. 그래갖고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들려가면서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말하게 허락해달라고 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유약해지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안 하겠다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는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산다면 도시를 뒤집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 유라굴라 광풍. 그래 참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기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14일 동안 하늘에 해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절망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렸겠어요. 여러분 배 타고 가면 파도를 만나보세요. 뛰내릴 수가 있나요?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나요? 그냥 배랑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되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상황.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냥 다 놓아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기 죽고 끝내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은 풍랑이고 그 풍랑 가운데 일어나서 배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음식 먹으라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잡혀서 가이사라로 가죠. 예루살렘에서 잡혔어. 총독이 벨릭스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죄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붙잡아놔요. 바울의 마음속으로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로마도 볼 거다. 2년 동안 잡혀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다. 낙심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근데 그 뒤를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 어떤 일을 겪어도 자기 일에 평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재판정 가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변명합니다. 이게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줄을 놓질 않아요. 사명의 줄을 놓질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평상심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상황이 다양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신 상황 다 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평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어도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사도행전 읽으면요, 이런 부분이 계속 마음에 와닿아요. 참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제가 이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그건 그거고, 난 나 길 가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 안 받아서 빼앗기는 에너지보다 이게 훨씬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얻게 되는 복은 훨씬 더 큽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창념을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살아나고 삶 위에 하나님이 살아나서 그 진리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맞든지 상관이 없이 그건 그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